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십자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앞에 몇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구약 때의 사람이 범죄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얻지 못하면 죄의 형벌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의 가운데 두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속하실 때 대신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희생물이 많았습니다. 생축이 대신 죽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속죄의 히브리어 의미는 가리고 지나가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속죄는 사람의 죄를 생축의 피로 가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없이 하지 못한 죄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축의 피에서 그 아들의 피와 피의 효력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첫 언약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때의 죄를 없이 하시고 첫 언약을 마치고 새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분은 첫 언약 때의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근거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본래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죽음으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면으로는 구약의 죄를 마치시고 또 한면으로는 새 언약의 축복을 시작하시는 중보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그분을 중보라 하고 16절에서는 유언한 자라고 합니다. 유언의 원문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윗문장에서는 언약의 율법에 관하여 법을 범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사 속죄하심을 말하고 16절은 언약의 유언을 말했습니다. 유언의 의미는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 유언을 받을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줄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장차 올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담당하기 원하셨으므로 이 언약에 약속한 것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유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분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 신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구약도 신약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다면 구약은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없다면 신약은 그분이 유언한 축복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을 마치고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범한 죄는 오직 사람만이 속량할 수 있습니다. 생축은 무고히 죽었지만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왜 생축의 피로 속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확실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의 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물로 드린 희생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하나님도 희생들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희생들의 피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보셨고 많은 소와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셨고 많은 희생제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을 때 그것을 그분의 아들의 죽음의 효능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잡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골고다에서 속죄제로 드려져 영원한 구속을 성취할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사람은 모두 부지불식간에 장래의 십자가에 못 박힐 구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물은 장래 오실 한 분의 구주를 앙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께서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믿음은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멀리서부터 대신 죽으실 구주를 보므로 그분을 의지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 죽으실 때 그들이 이전에 믿은 것이 사실로 변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어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즉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이것이 영광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속박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몇십 년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기에는 수천 년도 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제한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 죽으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성경은 주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속죄를 이루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그분이 다시 그를 대신하여 죽을 필요가 없고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영원한 세계의 참된 사실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장래의 구주를 앙망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구주를 앙망하여 구원받습니다. 과거에 라는 말은 그 일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구주를 영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세 영혼을 연결하여 읽어보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믿으면 이 구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사람의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영원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시간성. 이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합니다. 한은 속죄를 위한 주님의 제사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한 번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하신 것으로 족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또한 영원합니다.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는 그분의 속죄죄의 효력이 영원할 뿐 아니라 그 제사도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도 영원합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분의 십자가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1900년 전에 지나간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러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십자가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의 일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장래 구속의 대가를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이래 그분은 십자가의 장기적인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골고다에서의 한 번의 죽음은 영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질고를 어떻게 담당하셨는지를 표명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심오한 뜻을 어떠한 말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는 하늘의 영광을 떠나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한 번 나타나셨지만 창세 이후로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애석해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얼마나 맛보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서 볼 때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장래의 십자가를 믿고 신약의 사람들은 과거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십자가가 현재의 것일 뿐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의 십자가가 현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사 십자가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